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오랜만에 교독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좀 힘 좀 냅시다. 3절 읽을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법적 용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문화를 반영하는 건데요. 로마 문화와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그 시대 법의 발달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단지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확신 정도가 아니라 매우 객관적이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열심이 법원에 마치 공증된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법적 용어 중에 합리적 의심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들어보지는 않으셨어도 아마도 누구든 합리적 의심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 가운데 하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심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적 세계로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까지의 상황이나 정황이 어떤 사건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물증이 없어요. 이럴 때 검사들이 합리적 의심을 근거로 이 물증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성경을 보기 시작했던 고등학교 때부터 이 합리적 의심이 좀 몸에 배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기 때부터 누적되어 왔던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내가 직접 성경을 보기 시작했던 그때 내 마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이랑 내가 확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부딪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등학교 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리 특강 같은 거 교회에서 하면은 다 열심히 들었어요. 교리 특강을 들으면은 더욱더 그때까지 들어왔던 거랑 부딪히는 거예요. 합리적 의심을 했던 것이었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난제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해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저 그냥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없는 고딩, 청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가고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며 배운 대로 그 연구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씩 해결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했던 합리적 의심들이 지금 설교의 진료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5년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했던 내용을 지금도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부터 신앙생활한 분들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8주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때 들어보셨던 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들어왔던 믿음과는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합리적 사고를 하면서, 성경은 합리적 사고를 해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사고를 하면서 성경을 접근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샤머니즘이 기독교에 너무나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 샤머니즘이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데요. 이 샤머니즘을 걷어내는 작업 없이 기독교를 그 위에 세우게 되면은 출애굽기 때 있었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샤머니즘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민했던 또 하나의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농부시고요. 예수님을 왜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거는 뭐 거의 한두 주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참 포도나무이세요. 그냥 딱 주어진 게 아니라 왜 참포도 나무라고 했는지는 구약에 계속되어 설명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우선.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는 가지들이 있대요. 그 가지들이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중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놔두고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하여 불살라 버린다. 나중에 지옥의 땔감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오셨죠? 맞습니까? 맞나요? 진짜 맞아요? 저는 교리를 공부하면서 부딪혔던 본문의 하나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부딪힌 거죠. 교리와 성경 해석, 설교의 불일치. 교리는 우리가 믿는 이치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지식의 부산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그게 믿는 이치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잘 공부하면 성경을 일관되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교리들 중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하심은 faithful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전적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의 전적인 타락 등등 들어보셨죠? 이런 교리들을 비추어 오늘 말씀을 보면 들었던 설교들이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된 연합된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느냐는 가지는 잘라서 버려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의심을 했어요. 예수와 참으로 연합한 자, 즉 구원받은 자가 열매가 없어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여 열매를 맺어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곳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헛던 행위의 결과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 본문을 설교를 하고 받아들이고 적용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은요, 들어왔던 내용은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알미니안들의 교리이고 설교의 내용입니다. 좀 더 나아가면 캐톨릭이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타종교의 신앙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대부분의 곳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1절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그건 비유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시래요. 근데 2절이 문제예요. 봐봐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보이시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언뜻 보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 맞아요. 제거한다고 하잖아요. 영어 성경에도 take away,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거하다라고 번역된 아이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가 편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영어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첫 번째 의미가, 주된 의미가, 이 아이로의 주된 의미가 to raise to higher or higher place or position.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lift up, take up, pick up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비슷해요. to lift up and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들어 올리거나 장소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의미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to take away, remove, or seize control without suggestion of lifting up이에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의미는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껴놓고 왜 하위 내용의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선택하고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의미는 그 가지들을 들어 올리는 것, move from one place to another place,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포도밭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포도밭을 가면 가지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어떤 틀을 만듭니다. 참고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냥 찍었어요. 찍은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래요. 그냥 구글에 찾아서 사진을 하나 따왔어요. 보세요. 그냥 나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틀이 보이세요? 그리고 그 틀 위에 가지들을 올려놓는다고요. 가지들이 그것을 타고 햇빛은 일조량을 받아가지고 열매들이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들이 땅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야 포도 열매가 잘 맺혀지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성급하게 그냥 잘라버린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부담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가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 깨끗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와 함께 장가지들을 쳐줄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대부분 농사를 잘 안 지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가지마다 열매들이 많이 맺힌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열매라고 그냥 놔두면 이 나무는 최상품, 극상품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가지 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가지를 놔두잖아요. 그럼 곳곳마다 열매들이 막 생겨. 근데 자양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 자양분들이 올라가면서 모든 열매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당도나 보기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좀 약한 가지들.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잔 열매들도 쳐주고 장가지들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원어의 의미로 잘 살려 번역하면은 제가 사역을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1절에서 밝히신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것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주요한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하면 가지를 들어 올려서, 사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까 그 포도원 열매를 잘 맺도록 들어 올려가지고
위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 곁에도 가지가 또 나잖아요. 그 장가지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섣불리 해석하고 설교하고 적용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적어도 한 번쯤은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원하는 봐야 돼요. 제가 원하는 잘 못해요. 그러나 그 자료들과 주석들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갖다 대기만 하면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좀 귀찮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활용만 잘해도 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많은 내용을 정반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그 가지들을, 그 열매가 부족하다고 잘라버린다고요? 그래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한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떨어져 잘라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노력과 행위와 의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그리고 나서 3절 봐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예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네들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많이 받았지, 기적도 많이 보았지가 아니라 가르침, 말씀을 들었지, 이 얘기예요. 내가 일러준 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잖아.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3절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똑같은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와 접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붙어있는 가지들, 제자들은 이미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입니다. 이미.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14장 지금 6주 7주 살펴보았죠. 성령에 대해서 그 말씀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진리의 영 성령과 연결해 볼게요.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사역하셨던 일들,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들을 밝히신다고 하죠. 그 내용들을 바로 비로소 제자들이 알아먹고 믿고 그 내용이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급기야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다고요, 제자들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명을 지킴으로써 주님 사랑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연합됨을 드러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주님과 연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지킴으로써 주님 사랑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인과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뭐 보상을 받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과 연합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장가지를 쳐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가 인생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거 하나님이 장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들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 가지들이 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장가지들을 쳐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참포도나무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열심, 은혜만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까? 잘 보세요. 꼼꼼히. 그러므로 우리는 4절 말씀과 같이 주님과 연합만 잘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프닝 멘트 때 말씀드렸죠. 가지가 뿌리가 뽑히고 떨어져 나가면요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게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열매를 맺으라고 설교하기보다는 연합되어 있으라고 노력을 해라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여 나와 온전히 연합해 있으라는 것입니다.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떤 말과 동일하다고 했죠?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3절 다시 봐봐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가지들도 쳐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 가지들. 14장 말씀과 연결이 되나요? 우리는요 카톨릭과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듯 인간의 노력, 행위, 의의 근거가 되어가지고 거기를 따라가는 성향이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에요. 내 정성이 부족하지, 내 믿음이 부족하지, 내 노력이 부족하지,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가지침을 당해 불사르게 내던져진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인간 행위의 근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이거 우리나라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나 잘라줘요.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그것이라는 말에 제가 색깔을 좀 칠해놨잖아요. 그럼 그것이 진짜 앞에 사람을 가리킬까요? 그것이? 이 원어를 보면요 수가 틀려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은 되게 두리뭉실해가지고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이 라틴 계열의 언어를 보면 헬라어를 포함하여서 성과 수가 매우 정확하게 사용되잖아요. 앞에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그것이라는 대명사는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무엇들을 불에 던져 넣는다는 이야기일까요? 무엇들? 그것이 뭐예요? 그것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가지들에게서 나오는 장가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다른 것입니다. 앞에 사람은 단수,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장가지들이 복수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제거하여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때 나의 인격적인 반응으로 예수와 연합했습니다. 성령이 임재되고 나의 인격에 어떤 조명을 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인격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니까요. 접붙임을 당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안에는요 행위나 사상이나 가치관, 삶의 방향이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과 연합하여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아직도 많아요. 이 장가지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선택한 나의 백성, 내 자식, 이거 하나님 나라에 적합치 않으니까 이 장가지들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제거하여 불살르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합했어도 세상적 가지들이 삐쭉삐쭉 나오고 있잖아요. 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가지쳐 내시겠다는 거예요. 설교의 전반부의 말씀들이 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나무 그 틀을 형성하는 거기에 장소 이동을 시켜 올려 놓는 것이고, 그 가지에 여전히 쓸모없는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들을 쳐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끊어지고 제거되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신앙 생활의 고난, 일평생 가지치기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지들을 쳐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흔히 체험의 종교라고 하죠. 그렇죠?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말도 안 되는 기적적인 체험, 뜻밖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적으로 잘 해결되는 그런 체험, 그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들 유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의 체험은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소를 이동시키고 나에게 불필요한 가지를 쳐낼 때 감수해야 하는 고난, 세상적 가지들을 여전히 붙잡고 싶어도 하나님이 치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 길이 은혜의 길임을 알고 가는 것, 이것을 체험이라고 한다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함을 받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참포도나무와 젖붙임을 받은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이신 하나님이 계속 농사를 지으실 겁니다. 그 과정에 잘못 자리를 잡은 가지들, 이미 그것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데 커다란 아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곳이 가기 싫은 곳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일로 와야 돼,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열매에 불필요한 세상이라는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할 때 때로는 그 세상의 가지들을 꼭 붙들고 싶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들,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나의 모든 행위들, 자아, 이 세대는 더욱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라내서 불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오는 그것이 이러한 세상적 가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다시 의역하면 이런 거죠. 제가 또 올려놨어요. 사람이 참 포도나무인 나무에 접붙여 있지 아니하면 버려져 말라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잘 붙여 있을 수 있도록, 연합해 있을 수 있도록 그것들, 세상적 잡가지들을 싹 가직치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꼼꼼히 잘 해석하지 않으면 완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들과 거꾸로 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그리고 7, 8절 보세요. 가지치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 참 포도나무와 든든히 연합된 가지들, 중간 이하를 보세요. 뭐라고 해요? 빨간 글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한다고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문맥으로 이 내용을 살펴보세요. 가지치기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나의 장소 이동,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기 위한 기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다 기도하면 다 이룰 것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겠죠. 앞뒤 뚝 잘라가지고. 아닙니다.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 백성, 구원을 받은 자들의 기도는 열매를 바라보는 기도, 열매를 맺기 위해 쳐내야 하는 것들을 위한 기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내 개인적인 힘으로는 힘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할게요. 14장에 나오는 진리의 영, 성령과 연결하여 말씀드리면,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진리로 인하여 참 포도나무인 예수와 연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연합한 자가 열매를 못 맺을 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 자체를 잘라서 지역불의 땔감으로 겁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가지가 잘못 위치하고 있으면 올바른 포지셔닝을 하고, 또 열매에 불필요한 세상적 가지들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쳐내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실 텐데,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내 제자, 교회,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포지션은 예수와 잘 접붙여진 가지로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 가지에 혹시 쓸데없는 세상적 작가지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참 가지라면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일평생 제거당하실 거예요. 가지가 잘못 향하여 이상한 곳에 자리 갖고 있으면 열매 잘 맺으라고 굳어진 가지를 강하게 당겨서라도 위치를 제대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비록 포지셔닝과 가지치기를 당하는 과정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열매를 위해 수많은 잡가지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제거를 하실 때 잘 감당하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참 포도나무에 붙여져 잘 접붙임 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와 접붙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 가지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참 열매를 맺으며 참 제자가 됨을 알고 감당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